부단히 배우고 노력하며 기쁘게 살자.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전하였는데요. 9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강조한 것이죠. 여러분들은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이여 나에게서 배우세요 라고 말한 거예요. 나에게서 배우고, 그런데 또 이어서 받고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배운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서 받는다. 뭔가의 가르침, 권면, 말씀에 대해서 받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배운다는 말이나 받는다는 말은 똑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어서 또다시 강조합니다. 듣고. 물론 사도 바울이 말을 하니까 서신을 통해서든지 육성을 통해서든지 전하는 거예요. 그 전하는 것을 들어라, 받고 들어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에는 본 바를 행하라. 배우는 것이죠. 배우는 것 속에는 듣는 것 그리고 눈으로 보는 것을 다 포함하는데, 사도 바울은 강조한 것이죠. 나에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요? 사도 바울에게서 배운 것, 사도 바울에 의해서 전해진 것을 배우는데, 받는 자세로, 그리고 경청하는 자세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본 그대로를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런 것을 실천하게 된다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고 약속했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는 그 성도들, 제자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조건이 뭐냐?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대로, 사도들이 행한 것을 그대로 본 대로, 그대로 나도 따라가고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이다 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11절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신앙생활에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기독교 공동체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첫째, 먼저 자족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라고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 보면은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한 가운데 내게 쓸 돈이 없잖아요. 여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늘 궁핍하게 가난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여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 젊은 세대들은 만일 갑자기 부모님들의 경제적인 상황이 악화되어서 비천한 상태에 놓이게 되면 상당수의 젊은 사람들은 그 상황을 감당하지 못하고 좌절할 그런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 이전 세대들은 어려움을 많이 겪으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혹시라도 경제적인 상황이 안 좋아졌다 할지라도 위기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겠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지금 여유가 있다 할지라도 만일 내가 비천한 상태에 처하여 있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상황에서도 나는 그 상황을 인정하고 그 상황에 내가 적응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러한 깨달음을 갖고 선교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선교 사역을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금도 동남아 지역 또는 아프리카 지역에 좀 개발되지 아니하는 도시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산속이나 오지 속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에요. 선교사님들이 차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차를 가지고 여러 시간을 비포장 도로길을 운전해서 들어가야 되고 더 이상 차가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있으면 차를 세워놓고 걸어 들어가야 됩니다. 동남아 지역은 덥잖아요. 모기도 많고 벌레도 많고 그런 상황에서도 아무것도 좋은 여건이 없는 상황에서도 그거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오늘날 선교 현장에도 매우 열악한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내가 놓인다 할지라도 비천에 처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또한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너무 가난에 찌들어 살던 사람들은 여유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경멸하게 되고 증오하게 되는 그런 반감정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자라날 수가 있어요. 또한 가난에 늘 처하여 살던 사람은 만일 풍부한 환경이 형성되면 그 상황을 제대로 누리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의 제자된 성도들은 비천한 가운데에 처할 줄도 알아야 된다. 또한 풍부한 가운데 처할 줄도 알아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나는 배웠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 사역을 하는 사도 바울이나 빌립보 도시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이나 다 똑같이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과 사도 바울 일행들이나 도시에 있는 교회에서 섬기는 성도들, 교회 성도들이나 모든 사람들은 나처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로 무장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많은 사람들은 이 13절 말씀을 잘못 이해할 수가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필요한 자원들이 있는 가운데서 내가 과감하게 용감하게 믿음을 가지고 시작하는 그런 시작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니까 나는 능히 이를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취지로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11절, 12절에서 뭘 강조했습니까? 모든 상황이라고 했어요. 모든 상황.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도 나는 할 수 있다. 풍요로운 상황이든 궁핍한 상황이든 풍부한 상황이든 궁핍한 상황이든
풍부에도 처할 줄을 알아야 되고 궁핍에도 처할 줄도 알아야 되고 비천함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그 같은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자세 속에서 나에게 어떠한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다 할 수 있다. 궁핍한 상황에서도 나는 생존할 수 있다. 나는 선교 사역을 이뤄나갈 수 있다.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이요, 여러분 혹시 비천한 상황에 처하여진다 할지라도 궁핍한 상황에 처하여진다 할지라도 때에 따라서는 배고픔으로 힘든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주님을 섬기고 전도하고 여러분의 가족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능히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 말씀을 좀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다 전하지 못할 것 같아요. 60대 초중반이 되면 몸에 여러 가지 이상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근육량이 갑자기 줄어드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근육량이 줄지 않도록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영양제를 섭취하기도 합니다. 몸의 기능이 예전 같지 않게 좀 떨어지는 것을 하나씩 느끼게 됩니다. 기억력도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100세 시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늙었다고 점점점 나는 늙어간다라고 생각하다가 나도 모르게 체념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늙었다고 체념하거나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시간을 낭비하며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기억이 점점점 흐릿해지는데 그런 흐릿해지는 기억을 극복하기 위해서 평소에 알고 있던 내용들도 틈틈이 자꾸 찾아보고 반복적으로 찾아보면서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 정보를 자꾸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반복적인 행위를 통해서 가물어져가는 점점점 잊혀져가는 가물가물해지는 기억들을 다시 생각하면서 다시 나의 뇌에 저장을 해야 됩니다. 기억들을 자꾸 되새기는 그 같은 일을 통해서 우리의 지식들, 우리의 기억력들을 자꾸 보강해 놔야 되는 것입니다. 치매 예방이나 치매 속도를 늦추기 위하여서 손가락 움직이는 동작을 자꾸 하는 것이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율동을 하든지 글쓰기를 하든지 그림을 그린다든지 손가락을 자꾸 움직이는 것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반면에 사람이 집에서 멍하니 있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면 뇌나 온몸의 기능이 자꾸 굳어지죠. 나이 먹을수록 이런 기능이 자꾸 굳어지게 되는데 더군다나 집에 가만히 있게 되면 멍하니 있게 된다고 한다면 단지 TV 방송을 틀어놓고 보고만 있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뇌나 여러분의 뇌나 몸의 기능이 점점 굳어지고 위축되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을 더 잃게 되는 것이죠. 치매에 걸릴 위험이 매우 높아지는 것입니다. 몸을 움직이는 데 게으르다 보면 사람이 생각을 덜 쓰게 되죠. 몸도 덜 움직이니까 몸도 자꾸 굳어지고 생각도 덜 쓰게 돼요.
우리의 뇌, 나의 생각, 감각의 영역이 경화되고 점점 퇴보됩니다. 사람이 기부스를 2~3개월 정도 하고 나서 기부스를 풀으면 그가 착용했던, 그가 기부스 했던 팔이나 다리 부위가 움직이질 않아요. 굳어져 가지고요, 꺾이질 않습니다. 무릎도 제대로 꺾여지지 않고 팔도, 팔꿈치도 제대로 꺾이지 않습니다. 굳어 있어요. 그래서 물리치료를 2개월, 3개월 이상 받기도 하고 더 빨리 나으려고 목욕탕 해가지고 뜨뜻한 곳에 몸을 자꾸 담그고, 그래서 팔이나 다리를 자꾸 뜨뜻한 탕에서 녹이면서 움직이고, 이런 일들을 행하면 예전의 상태로 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나의 몸이나 생각이 굳어지지 않도록 정신운동을 할 필요가 있고 몸운동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생각도 제대로 올바르게 해야 됩니다. 컴퓨터가 바이러스에 걸리듯이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침입하고 나면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듯 그릇된 뉴스와 정보에 휩싸여서 사람의 뇌가 계속해서 쇠뇌되게 되면은 마치 좀비같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좀비 영화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사람은 오히려 좀비와 같지는 않은데, 오히려 사람은 멀쩡한 것 같은데, 그런데 그의 생각과 판단을 보면 마치 뇌 기능이 잘못된 상태, 좀비같이 된 상태에 놓여지는 그러한 사람들도 간간히 우리 주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제대로 된 바른 올바른 사고와 판단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이 자꾸 굳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잘못된 방향으로, 잘못된 정보로 생각들이 자꾸 축적돼서 그 사람의 뇌가 평화되고 굳어지는, 그래서 더 이상의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건전한 생각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사고를 하되 건전한 사고를 평상시에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건전한 사람들과 자주 만나서 대화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왕이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고 찬양하는 시간을 즐길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대화에 있어서 사람들의 의식을 깨우치는 데 도움을 줬던 것은 성경책입니다. 성경책이 보급됨으로 인해서 일반 사람들도 성경을 읽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1970년대까지만 해도 한글을 읽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학교를 안 다니다 보니까, 농촌 지역에서 농사일만 하다 보니까 당장 먹고 사는 게 급하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공부하는 것을 시키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도 있었고 초등학교만 겨우 나온 사람들도 있었고, 그때만 해도 한글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유럽도 마찬가지죠. 유럽도 중세시대 보면 자기 이름도 못 쓸 정도로, 그래서 사인하는 거 보면 그냥 어정쩡하게 체크만 하는 것인데 자기 이름도 쓸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성경이 보급됨으로 인해서 학교를 나왔던 못 나왔던 크리스찬들의 성경 말씀을 자꾸 읽다 보니까 눈이 띄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성경책을 많이 읽었으니까
진리를 접하는 거 아니겠어요? 건전한 생각, 바른 교훈을 깨우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은 크리스찬들도 성경 말씀을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으려 하지도 않고 읽을 시간도 없고 오히려 뉴스, 방송 매체를 통해서 또한 핸드폰을 통해서 유튜브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잘못된 정보들에 우리들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죠. 위험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바른 생각을 못해요. 현대사회일수록 우리 크리스찬들은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어나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제가 매주 여러분들에게 선구 카드를, 성경 말씀을 제가 보내주고 있잖아요. 그 말씀들을 묵상하고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며 이 말씀대로 내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곰곰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찬양하는 것도 즐길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만나지 못하고 내가 혼자 있는다 할지라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주님과 계속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은 우리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 또한 일반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든지 무엇이든지 배우며 살아야 됩니다. 나에게 시간이 주어져 있는 한 우리는 끝없이 배우면서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내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찾아내고 나의 부족한 점이 무엇일까를 찾아내고 열심히 부단히 반복적으로 노력을 해봐야 됩니다. 하니까 안 되네, 나는 못하겠다라고 체념하지 말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노력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나름대로의 핸디캡이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족한 부분을 나와 맞지 않아 라고 생각하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 중에 보면은 문과에 속한 사람이 있고 이과에 속한 사람이 있고 문과, 이과 중간에 걸친 사람들도 있습니다. 문과에 속한 사람은 이과적인 분야를 너무 힘들어해요. 반면에 또한 이과적인 사람들도 문과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에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수계사는 잘하는데 문학적인, 감성적인 부분이 현격하게 뒤떨어집니다. 그래도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자꾸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나에게 주어진 것만 가지고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허락해 준 것이 아니거든요. 부족해도 나의 약한 부분이 있으면 그 약한 부분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 필요가 있어요. 나의 부족한 것을 완벽하게 해소하지 못하지만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아침 일찍 거리를 지나가다 보면은 간간히 걷는 사람들이 보일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한 발 한 발 내딛는 것이 힘들어서 한 발 한 발 내딛는 것도 힘든데 한쪽이죠.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팔이나 다리가 굳어가지고 제대로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래도 낮에는 아마도 사람들의 눈빛 때문에, 눈총 때문에 그러는지 주로 아침 새벽에 보면은 그 추울 때도 그렇게 걷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그렇게 안 하면 몸이 완전히 굳어지니까,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풍에 걸린 사람들이, 중풍에 걸렸던 사람들이 아침 새벽마다 보면은 한 발짝 뛰는 것이 그렇게 힘든데도 몸이 팔다리가 흔들리면서도 한 발짝
디디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게 해야만 나의 굳어진 신경 그리고 혈관이 계속 운동을 통해서 이어져서 몸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한 상태로 회복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부단히 노력하는 만큼 조금씩 나아지는 것처럼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뭔가를 배우며 살아야 됩니다. 나는 못한다라고 체념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몇 프로라도 그 부분을 내가 타치하고 노력해서 조금씩 나를 개발하고 나를 성장시켜 나가는 나의 부족한 것을 채워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은혜가 충만하고 응답을 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내게 부족한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고쳐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것처럼 무엇이든지 배우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특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나의 부족한 점이 무엇이 있을까? 어떤 점들이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오늘 성경 말씀들을 쭉 우리가 살펴보면서 나에게는 이런 부분이 좀 부족했구나. 앞으로 내가 이 부분을 내가 보강해야 되겠구나. 이러한 것들을 찾아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첫째, 만나기를 준비하라입니다. 아모스 4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네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하나님께서 다가오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대로 우리의 갈망대로 우리의 간구대로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다가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하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 작업을 우리가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들을 우리가 해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다가올 때 기쁜 마음으로 다가올 수가 있는 것이고 막상 우리에게 다가오셨을 때 실망하지 아니하고 내가 지금 온 곳이 잘 왔구나. 내가 이 사람을 이 영혼을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움직였는데 내가 헛걸음하지 않았구나. 도와주고도 찝찝한 사람이 있죠. 어쩔 수 없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돼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실 때가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치유해 주시고 그 영혼의 간구한 갈급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긴 주셨는데 하나님도 마음이 찝찝할 때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살려주시긴 살려주시는데 마음이 썩 편치 않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다음번 기회 때 만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예비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성도들아, 나의 자녀들아, 나의 백성들아, 너희는 나를 만나기를 준비하라. 예비하고 있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늘 준비하며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배워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내용처럼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몸소 실천했던 것들을, 그런 내용들을 배우고 듣고 그리고 본 바를 그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찬들은요 배워야 됩니다. 나보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장점들을 우리는 찾아내고
그들과 똑같이 행동하려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이러이러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 나도 그 사람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나의 신앙도 업그레이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우기 위해 힘써야 됩니다. 받았으면, 들었으면, 받고 듣고 봤으면은 그대로 행하는 실천력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라. 역대상 28장 7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준행, 올바르게 행동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의 가정을, 그의 삶을, 그의 삶 가운데서 그를 보호할 것이다. 그를 견고하게 지켜줄 것이다. 온갖 재앙으로부터, 온갖 질병으로부터, 온갖 위기로부터, 모든 공격으로부터 너의 삶을 지켜줄 것이다. 너의 가정을 견고하게 지켜줄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한다면, 지금 같은 이런 영적인 깨어있는 상태, 바른 길로 가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너의 삶을, 너의 나라를 견고하게 해줄 것이다. 견고하게 해줄 것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어서 말합니다.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서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약속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는 앞에서 이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계명을 구하고 하나님의 법을 구하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이 돈만 구하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의 계명을 찾는 거예요. 내게 합당한 말씀이 어디 있을까? 내게 합당한 말씀, 계명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주여 알려주시옵소서. 저를 주님의 계명으로 이끌어주세요. 저를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구하면서 가르쳐진 말씀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대로 지키기로 약속을 하라는 것입니다. 약속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이처럼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배우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말씀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우지 않으니까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더 나쁜 것은 배웠어도 안 따라하는 것이죠. 배웠어도 그대로 따라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가르쳐줘봐야 소용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르쳐줬으면 또한 스스로 하나님의 법도를 찾고 찾아서 성경 말씀을 찾고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은 이것이구나, 그를 찾아내서 또한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목회자에게 요청하고 또는 기도하면서 서적을 펼쳐가면서 성경을 펼쳐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계명을 찾아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찾아냈으면 그대로 지키는 것이죠. 이왕이면 지키되 가족들 앞에서 나는 앞으로 이런 삶을 살겠다. 적어도 나는 이왕이면 우리 가족이 다 이와 같은 말씀대로 살면 좋겠다. 그런데 나 혼자라도 이런 삶을 살겠다. 그러니 이왕이면
우리 가족들도 나처럼 이런 말씀 안에 살려고 노력하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선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포하고 살아가는 것과 생각 속에 잠깐 음미하다가 있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사람은 생각할 때만 생각하게 돼 있어요. 시간이 좀만 지나면 그 생각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지인들에게, 사람들 앞에서, 교회에서, 성도들에게도 내가 앞으로 이런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공포하는 것도 대단히 나 스스로의 생활을 지켜가는데, 나 스스로 이와 같은 깨달음을 실천하는데 대단히 유익이 됩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라. 그러면 너희의 삶이, 너희의 가정이 견고하게 되리라. 이 약속을 붙잡고 한 주간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나머지 내용은 다음 주에 이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아름다운 예물들이 드려졌습니다. 11조를 드린 그의 손길 위에 11조의 복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새물과 주일 예물도 흠양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는 삶을 살아가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하시니 이전에 참여한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옵나이다. 아멘.